옛적 중국의 수나라 시대 때 두 분의 스님이 계셨어요. 해공이라는 스님이 계셨고 해원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해공 스님, 해원 스님 두 분이 사형사제였는데 해공이 사형이었고 해원이 사제였어요. 이 두 사형사제가 아주 친분이 돈독했는데 두 분이서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도를 이루어서 큰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님 은혜를 갖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자라고 서로가 공부 열심히 하자 약속하고 서로가 각자 헤어져서 저마다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사원에서 열심히 이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해공, 사형인 해공 스님은 오로지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만 외웠대요. 뭐만 외웠다? 관음경만 외웠대요. 여러분 나눠드린 책 보면 알겠지만 관음경 엄청 얇죠? 그것도 한문본하고 한글본이 같이 있어서 그 정도예요. 엄청 얇은 책이에요. 그 관음경,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오직 외웠고 사제인 해원 스님은 큰 사원에 들어가서 큰 불교대학이 있는 사찰에 들어가서 8만 대장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렇게 30년 후에 해공 스님과 해원 스님이 만났는데 30년 후에 해공 스님은 뭐만 외웠어요? 관음경만 외웠고 벌써 이름 헷갈려요? 해공 스님이 사형이에요, 사제예요? 예, 벌써 헷갈리는 분 계세요? 해공 스님은 사형인 해공 스님은 30년 동안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외웠고 사제였던 해원 스님은 30년 동안 8만 대장경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연구했대요. 딱 들으면 이것만 딱 들으면 누가 잘난 것 같아요? 그렇죠. 해원 스님이 잘났죠. 해공 스님하고 해원 스님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스님 30년 만에 뵀습니다. 요새 같으면 뭐 휴대폰도 하고 까똑 뭐 이거 카톡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KTX 타고 뭐 하루 안에 서로 다 만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헤어지고 할 텐데 옛날에는 정말 멀리 한번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 줄을 몰랐대잖아요. 30년 만에 만납니다 하고 사제였던 해원 스님이 30년 동안 당신이 공부한 이야기를 쫙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무슨 경을 공부했고 무슨 경을 연구했고 무슨 가르침을 분석했고 어떤 분의 가르침을 또 이렇게 공부했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사형의 해공 스님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사제가 8만 대장경을 연구했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해원 스님이 실컷 말을 다 하고 난 뒤에 해원 스님이 사형인 해공 스님한테 그런데 스님은 30년 동안 무슨 공부를 하셨습니까? 해공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난 30년 동안 뭐 했다? 관음경만 외웠다 했더니 해원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에게 맞아요. 에게 화를 벌컥 내면서 스님 우리가 30년 전에 젊었을 때 30년 전에 헤어질 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자 약속했는데 30년 동안 공부한 게 겨우 관세음보살 보문품 하나입니까? 이거는 스님이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머리 깎고 중이 되어서 그렇게 게으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스님 실망입니다 하면서 뭐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나 또 이거 책 보면서 아니 그냥 그럴 수도 있죠. 또 뭘 그렇게 화를 내나 나는 또 보면서 이 스님 30년 동안 8만 대장경 공부해도 참 다혈질이구나. 그래서 느낀 게 사람 성격은 쉽게 변하는구나 안 변하는구나. 안 변하고 여러분 사람 성격 쉽게 안 변해요.
제가 30년 참선한 스님도 봤고 10년 명상하신 분도 봤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공부하신 분들 봤지만,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사람 성격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이번 생 깨달음은 둘째치고, 뭐는 둘째치고? 깨달음은 둘째치고, 이번 생 화를 안 내는 습관만 들여도 이번 생 수행 성공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참 어렵죠. 화내는 습관만 없어져도 대단한 거래요. 여러분 화 잘 내요 안 내요? 내요? 안 내요? 내요?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화를 내니까 해공 스님이, 아유 내가 머리가 우둔해서 내 우둔한 머리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밖에 없더라. 그거는 우둔한 게 아니라 게으른 겁니다. 실망입니다 사형. 뭐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도 내가 30년 동안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외웠는데, 그래도 30년 동안 관세음보살 보문품 외운 내 독경 한번 들어보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사제가 그럼 한번 해보쇼. 30년 동안 외웠다는 그 독경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사형이 해공 스님이 딱 앉아서 딱 허리를 세우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딱 이렇게 독송하는 순간 갑자기 은은하게 해원 스님 코에 은은하게 막 향기가 퍼지더래요. 무엇을 외우는 순간? 해공 스님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딱 제목을 읽고 독송하는 순간 해원 스님 코에 이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했던 그윽한 꽃향기가 막 이렇게 밀려들면서 사형 스님의 관세음보살 독경 소리가 점점 이어지면서 귀에서는 하늘의 음악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가 들려요? 하늘의 음악 소리가 들리더니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다 끝날 때쯤에 눈앞에서 꽃비가 내리더래요. 뭐가 내려요? 꽃비가 내려요.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꽃비가 내린다 샤라라라라. 그거 아세요? 별빛이 내린다였나? 뭐 한 끗 차인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꽃비가 내린다 뭐라고요? 샤라랄라 막 이러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는 순간 코에서 향기가 나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중간을 넘어가는 순간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거의 다 끝나는 순간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꽃비가 쏟아지더래요. 그리고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다 딱 독경이 끝나는 순간에, 다 끝나고 난 뒤에 향기와 음악 소리와 꽃비가 싹 사라지더래요. 해공 스님의 관세음보살 보문품 독경 소리를 들으면서 이 해원 스님이 삼매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삼매. 깜짝 놀라면서 해원 스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사형이 해공 스님한테 절을 올리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스님 죄송합니다. 스님 참해드립니다. 저는 많이 배웠다 똑똑하다라는 제 교만심에 빠져서 사형 스님의 수행의 법력을 몰라봤습니다. 참해드립니다. 스님, 사형 스님,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팔만대장경을 연구했던 해원 스님이 30년 동안 오로지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외웠던 사형 해공 스님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불교 영험담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의 핵심은 일심에 있어요. 뭐에 있다? 한마음. 이 한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신도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법문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어떻게 해야 좀 쉽고 좀
이해하기 편한 가르침을 전해드릴까? 어떻게 해야 마음의 불심에 불을 좀 피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고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불교설화 전문가가 됐어요. 불교설화. 뭐 옛날 옛적 불교설화, 부처님 인과 이야기, 큰 스님들 이야기, 혹은 우리 불자님들 기도 영험 이야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백 가지 불교설화를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저 스스로를 진정으로 저 스스로를 비춰보게 되는, 저 스스로를 반성해 보게 되는 그런 많은 에피소드, 이야기, 불교설화를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는 스님들이 직접 해주신 이야기도 있고 제가 책에서 본 이야기도 있고 불교경전에 나오는 불교설화의 이야기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평생 글 공부를 하신 분이, 평생 글, 불교학, 학문, 언어와 문자로서만 불교 공부하신 분들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눈앞이 깜깜해져서 손발을 휘젓다가 꽉 하고 돌아가신 불교설화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당시에 큰 스님 소리 들었던 화엄경에 밝으시고 법화경을 꿰뚫어 보시고 금강경을 달달달달 외우셨던 그런 큰 스님들 중에서도 돌아가실 때 하고 헛소리하면서 막 손발을 휘젓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대요. 머리로는 불교를 이해하고 있지만 무엇의 힘이 부족해서? 일심, 삼매의 힘이 부족해서. 무엇의 힘? 삼매의 힘. 그러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의 힘, 마음의 수행의 힘이 부족해서 임종 직전, 호흡이 딱 끊어지기 직전에 수많은 어풍, 업의 바람이 몰아닥칠 때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그 업의 바람에 막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 스님, 누구 스님, 누구 스님 하는 큰 스님들 이름을 직접 댈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다 개인 프라이버리시기 때문에 아무개 스님, A 스님, B 스님, C 스님, 이런 C 스님 하니까 좀 이상하다. C 스님, 뭐 시스룩도 아니고, 이런 어른 스님, 선배 스님들께서 당신 모시던 어른 스님이 평생 경전만 보고 글 공부만 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깜깜하게 그냥 손발을 휘저으면서 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고 다들 하시던 경전을 덮고 선방에 가시고 참선 공부하시고 하신 선배 스님들이 많으세요. 경허 스님께서도, 경허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구한말의 큰 스님이었던 경허 스님도 그렇게 경전을 달달달 외웠던 대강사였는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마을에 전염병에 걸려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떼죽음을 당한 모습을 보고 죽음의 공포가 막 휘몰아치면서, 아무리 언어 문자로 경전 공부를 많이 해도 죽음 앞에서는 이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라는 죽음에 대한 공포, 생사에 대한 공포 때문에 내가 죽음을 이기는 공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리라 하고 하던 경전 공부를 다 덮고 저 천장암에 들어가셔서 방문을 걷어 잠그고 밖에서 주는 밥만 먹고 오로지 앉아서 참선을 하시면서 큰 그런 마음의 경계를 맛보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경전 공부도 중요해요. 무슨 공부도 중요하다? 경전 공부도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단 수행이 받쳐주지 않는 경전 공부, 머리로만 이해한, 지식으로만 이해한 불교는 내 업의 에너지를 바꾸는데 큰 힘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소위 요새 사람이 쉬운 말로 하면
내 팔자를 바꿀 수 있다 없다. 내 운명, 내 팔자를 바꾸기가 어렵다. 그리고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을 때 머리로만 이해한 불교로는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이기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종교가 돼야 된다? 체험의 종교가 돼야 된다. 체험의 종교가 돼야 된다. 그걸 꼭 명심하라는 겁니다. 8만대장경, 30년 동안 8만대장경을 연구했던 혜원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앞에서 설명한 혜원 스님께서는 30년 동안 8만대장경을 연구했지만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는 법을 몰랐고, 30년 동안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오직 일심으로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독송해서 삼매를 얻은, 이걸 이제 강경삼매라고 해요. 무슨 삼매? 강경삼매. 강경이 경을 보다, 경을 봐서 이제 삼매에 드는 걸 강경삼매라고 해요. 강경삼매, 그 마음의 에너지, 삼매의 힘을 얻으신 해공 스님은 하늘의 향이 느껴지고 하늘의 음악 소리가 울리고 하늘의 꽃비가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깊은 경지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아는 것은 오히려 잘못하면 양날의 검과 같아서 내 수행하는 데 딱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이라도 깊이 수행에 들어가야 된다. 옛날 스님들보다 지금 스님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훨씬 더 똑똑해요. 옛날에 난다긴다 하는 큰 스님들도 지금 스님들보다는 지식적으로 부족했을 거예요. 제가 요새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한 번씩 불교 서점에 가서 한번 불교 서점 무슨 책이 나왔나 이렇게 한번 싹 훑어보거든요. 제가 정말 내가 이대로 죽으면 다음 생 벌레로 태어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을 좋아했어요. 무슨 벌레? 책벌레. 딱 얼굴 봐도 책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별로. 근데 제가 이제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옛날처럼 책에 집중하기가 좀 힘든데, 옛날에 봤던 책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불교 서점에 새로 나온 책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야흐로 정보화 시대잖아요. 이 세계에서 더 이상 우리가 옛날에는 국경에 막혀서 시간과 공간의 장벽 때문에 옛날 큰 스님들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책, 옛날 큰 스님들은 제목조차도 들어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심오한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불교 서적들이 지금 번역돼 가지고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야, 정말 시대가 좋아졌다. 우리 한국 불교 최고의 고승이라는 원효대사, 원효대사는 그 당시에 못 본 책이 없대요. 안 본 책이 없고 못 본 책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 고대 국가에서는 정보가 힘이었어요. 지식이 힘이었어요. 지식이 힘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면 엄청난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원효대사는 그 당시에 당나라에서 번역된 모든, 그 당시에 당나라에서 구할 수 있었던 모든 서적을 원효대사는 다 읽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농담이 있어요. 원효대사가 누구를 잘 만나서? 아니에요. 마누라를 잘 만나서. 마누라가 누구예요? 요석공주, 신라의 공주잖아요.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내 님이 공부하겠다는데, 예? 그렇죠. 뭔들 못해줘요. 예? 내 오빠가, 내 부모님이 신라의 왕이고 신라의 왕족인데, 그래서 당나라에서 책을 다 구해와가지고
원효대사가 원 없이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 혹은 가난한 스님들은 볼 수조차 없는 책들을 이미 다 섭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 누구 잘 만나서? 마누라 잘 만나서 저렇게 원 없이 책을 보셨구나. 이건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예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스갯소리로. 그 원효대사조차도 보지도 못했던 책을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영어를 조금만 할 줄 알면요, 지금은 영어도 구글이나 번역기로 돌려서 볼 수가 있어요. 구글의 불교학 사이트에 가면 옛날 큰 스님들이 보지도 못했던 수많은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 옛날 큰 스님들이 본래야 볼 수 없었던 책들을 지금은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은 옛날 큰 스님보다 지금 우리 젊은 스님들이 훨씬 더 지식적으로는 훨씬 더 깊이가 있을 거예요. 단 옛날에는 그렇게 도인이 많이 나왔는데 왜 이 시대는 이렇게 도인이 없냐?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 스님들은 그렇게 무식한 스님들이 많았는데도 뭐가 많이 나왔어요? 도인들이 많이 출연했는데 요새는 도인이 심다 버린 집신만큼의 수행자도 안 나온다, 이런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더 깊이가 있는지 몰라도 마음의 깨달음, 삼매의 힘, 지혜와 자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대에는 그 옛날에 그 도인 스님 같은 분들이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실천을 못 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얘기예요, 저한테도. 근데 왜 그러냐?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또 우리들이 이제 스스로 하는 말이, 옛날 스님들은 지식적인 부분은 좀 짧고 부족했을지는 몰라도 무엇이 있었다? 우직함이 있었고 순수함이 있었다. 스승이 죽어라 하면 죽는 신용을 하고, 뭐 하나 배우면 그거 하나라도 정말 바다의 바다 밑에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보는 게 많고 듣는 게 많고 배운 게 많다 보니까 요거 찔끔 저거 찔끔, 요거 맛보고 저거 맛보고, 그런 옛날 스님들 같은 우직함, 간절함, 순수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즉 지식적인 부분은 넓어졌는지 몰라도 마음의 순수함, 간절함, 우직함은 옛날 스님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수행은 많이 하는 지식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달려있을까요? 이 마음의 순수함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거와 우리가 깊이 수행해서 깊은 경지에 들어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종교가 되어야 된다? 체험의 종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걸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글 공부는 많이 했는데, 무슨 공부는 많이 했는데? 글 공부는 많이 했는데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손발을 휘저으면서 하면서 속절없이 그냥 숨 넘어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저는 어른 스님들께 비하인드 스토리로 혹은 불교 설화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알게 되는 거죠. 현대 어른 스님이신데 누군지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너무 유명한 분이라서 제가 조금만 힌트 들어도 여러분들 눈치챌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서.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쫄려요. 너무 조금이라도 힌트 주면 알만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고 몇 마디만 하면 아마 눈치챌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자세히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눈치채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에 대해서 제가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을 해도 눈치챌지 몰라. 지금. 지금 어떡하냐? 하나만 얘기할게요. 책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책을 엄청 좋아하셨고,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혹시 그분? 이럴지도 몰라요. 일단 책을 엄청 좋아했던 분이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너무 유명한 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어서 그래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말씀드릴게요. 예,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예,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른 스님께 누가 되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춰보자는 거야. 알겠죠? 절대 누구를 욕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비춰보자? 나를 비춰보자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여튼 책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몇 개월 동안에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왜 고생했는지 얘기해도 눈치챌지 몰라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옆에서 이제 제자들이 옆에서 간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스님이 살아오신 삶은 정말 맑고 깨끗하셨어요. 정말 맑게 사셨어요. 사시기는. 근데 책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조용하세요. 누구 아니야? 누구 이러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시다가 그분 제자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돌아가시기 그 며칠지간에 몇 번이나 의식이 꺼졌다 다시 의식이 깨고 꺼졌다 깨고를 몇 번 반복하셨대요. 그렇게 막 꺼졌다 깨고 꺼졌다 깨고, 이제 진짜 돌아가셨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눈 뜨시고 엄청 고생하는데, 마지막 그 돌아가시기 며칠 동안 의식이 꺼졌다 깨고를 반복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당신이 가장 아끼는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나같이 살지 말아라. 나같이 살지 말아라. 당신이 죽을 때에도 정신이 또렷또렷하게 죽어야 된다라고 평소에 항상 신념이었는데, 당신이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 정신이 어떻다? 당신이 죽었는지 깨었는지도 모르겠대요. 여러분, 마지막 사람이 죽기 직전에 여러분 초가 한번 꺼지기 마지막 직전에 한번 확 하고 환하게 한번 불꽃을 일으킨다면서요. 사람도 죽기 전에 한번 정신이 또렷하고 맑을 때가 있대요. 그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가끔 몇 년 동안 고생하셨던 치매 환자가 죽기 직전에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와서 목욕하고 옷 깨끗이 입고 애들한테 인사하고 마지막 한번 정신 한번 또렷하게 깨어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르신이 마지막에 정신이 한번 또렷해지셨나 봐요. 누워가지고 딱 손을 잡고 나같이 살지 말아라. 그 얘기를 간곡하게 하셨대요.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내가 지금 죽었는지 깨었는지 어떻게 죽고 있는지 이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러니까 의식이 흩어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래요.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면 매했다라고 표해요. 뭐 했다? 매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 게 일반인들은 당연한 건데, 그분은 꼬장꼬장하고 평생을 아주 맑고 깨끗하게 사시면서 아주 꼬장꼬장한 완벽주의자였는데, 죽을 때도 또렷또렷하게 죽어야 된다. 수행자는 죽을 때도 또렷해야 된다. 그런 신념이 있던 분이었는데 막상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깜깜하더래요. 손을 잡더니 나같이 살지 말아라. 평생 웬만한 스님들 중에서 또 가장 책을 많이 버셨던 분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지적이고 엘리트 스님이라고 불렸던 분인데, 그렇게 평생 책을 보셨던 스님이 나같이 살지 말아라. 아무것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그 당신 제자에게 간곡하게 얘기를 하셨대요.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아닐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 주는데 아닐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제자분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른 쓰면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에요. 이건 다만 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자? 나를 바라보자. 저렇게 맑고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조차도 죽을 때 제자의 손을 꼭 붙들고 나같이 살지 말아라. 너는 나같이 살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는가라는 스스로를 반성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젊은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여성 불자님이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을 거예요. 60이 넘었을 텐데 정말 수행을 열심히 했대요.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가정주부인데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셨대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큰 스님들이 칭찬할 정도로, 큰 스님이 웬만한 스님들보다도 네가 낫다라고 칭찬받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주격도 하고 정말 열심히 수행했대요. 그리고 그분의 수행의 경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정말 깊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정말 와 대단하신 분이다. 이게 사실이면 했는데 그분 인터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정주부인데 머리 깎은 스님도 아니고 가정주부인데 어쩜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저도 원래는 불교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친정 어머니 때문에 제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돌아가신 친정 어머님이 혹실한 불자였대요. 혹실한 불자였는데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천수경을 외워도 천수경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금강경 읽어본 적도 없고 금강경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평생 절에 다니는데도 불교가 뭔지 잘 몰랐대요. 옛날 노보살님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좀 낫죠. 옛날 정말 불교대학도 없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스님들 법문도 들을 수 없고 정말 공부하기가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지금은 불자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막말로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만 딱 틀어도 대한민국 큰 스님들 법문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동감하십니까? 근데 공부해야 안 해요? 여기 오신 분은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해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와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진심으로. 그래서 어머니는 평생 절에 다니면서 딱 하나만 하셨대. 할 줄 아는 게 하나밖에 없었대요. 관세음보살. 천수경도 다 못 외우셨고 반야심경도 못 외우셨대요. 오직 뭐만 하셨다? 관세음보살. 옛적에 절에 다닐 때 주지스님이 천수경 못 외우고 반야심경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냥 뭐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냥 관세음보살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랬대요. 어제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만 연불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몸에 좀 병이 오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누워 계셨대요. 집에서 누워 계시고 옆에서 이제 가족들이 오며 가면서 이렇게 옆에서 좀 봐드리고 간병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누워 계신 어머님이 누워 계셔도 항상 입으로 중얼중얼 하셨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관세음보살이겠죠. 설마 광우스님 이렇게 했어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했죠. 관세음보살 하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이렇게 부시시 일어나시더래요. 어머니 왜 그래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다 하고 이렇게 앉으시더래요. 앉으시더니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허리를 펴고 앉은 상태에서 계속 관세음보살 딱 연불하시다가 앉은 채 연불하다 숨이 딱 끊겼대요. 앉은 채. 따님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평생 천수경도 모르고 반야심경도 모르고 절에 다녀도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도 잘 모르셨지만 오로지 않아 그냥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평생 누구를 부르셨다? 관세음보살. 평생 관세음보살만 부르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당신이 스스로 딱 앉아서 허리 펴고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숨이 딱 끊기셨대요. 우리 큰 스님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사진 찍고 기사 나오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때 따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불교가 뭐가 있구나. 정말 불교가 뭐가 있구나. 그때부터 불교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행을 시작하게 됐대요. 제가 불교설화 전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옛날 옛적에 옛날 이야기는 빼놓고 옛날 이야기까지 합치면 헤아릴 수가 없고요. 옛날 이야기 빼놓고 현대에 일어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만 하더라도 스님들도 빼놓고 머리 기른 할아버지, 머리 기른 할머니들이 평생 연불하고 수행하시다가 앉은 채, 선 채 연불하면서 돌아가신 이야기가 수십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만. 그 중에 몇 분은 사진으로 찍혀 있거나 동영상으로 찍힌 분들이 있어요. 서가지고 돌아가신 분, 앉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사진으로 영상으로 다 찍어놨어요. 가족들이.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8만대장경을 얼만큼 연구했겠어요. 그분들이 금강경, 반야심경, 법화경, 화엄경을 뭐 얼만큼 알았겠어요. 하지만 8만대장경을 평 30년 동안 연구한 혜원 스님보다 30년 동안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간절하게 일심으로 독경했던 해공 스님의 법력이 더 깊듯이 우리가 임종 직전 죽음이 코앞에 딱 닥쳤을 때 죽음 앞에서도 성성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그 수행의 힘은 책을 얼만큼 많이 봤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관세음보살을 불렀건 지장보살을 불렀건 나무아미타불을 불렀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했건 반야심경을 했건 금강경을 했건 얼만큼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마음을 닦았냐.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저와 함께 공부하고 앞으로 지장경도 공부하고 앞으로 경전 공부를 하면서 이 중심을 딱 세웠으면 좋겠어요. 경전 공부는 골고루 하되 부처님의 법문은 널리 널리 공부하되 반드시 마음의 중심은 지식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체험, 수행이 돼야 된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그걸 제가 30에 경험했어요. 30살, 20대 후반에 정확히 말하면. 제가 20대 때 정말 책벌레처럼 책을 보는데 선방에 다니면서 참선하면서 책을 보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20대 후반에. 꿈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얼굴이 허연 여자가 나타나서 나를 노려보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나 같으면 백이관음이었으면 좋겠는데 백이관음은 아니고 처녀귀신.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를 딱 노려보는데 너무나 생생해요. 그 얼굴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그 상황이 아직도 떠올라요. 그 꿈속에. 그 순간 내가 딱 쳐다보면서 그 와중에도 예쁜데? 처녀귀신 치고 예쁜데? 하고 있는데 눈에서 피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눈에서 피눈물이 주르륵 흘리면서 나를 막 노려보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평소에
기도하고 수행하고 선빵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렇게 나쁜 꿈, 악몽을 잘 안 꿔요. 꿈자리가 뒤숭숭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날은 제가 10년이 지나도 기억이 남을 정도로 그때 생생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자가 날 노려보더라고요. 야, 이거 꿈자리가 이거 범상치가 않은데, 아이, 꿈에 집착하지 말자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눈에 실명 위기가 왔어요. 눈에 망막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눈에 망막이 다 떨어지면 실명되는 거래요. 그 강남에 있는 유명한 안과에 가가지고 안과로 유명한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예 괜찮습니다. 예 시술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시술을 3번을 했는데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의사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짜증낸 게 아니라 스스로한테 짜증내더라고요. 너무 안 나니까 스스로한테 왜 이렇게 안 나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짜증을 내도 제가 기분 안 나빴던 게 나한테 짜증난 게 아니라 내가 빨리 안 나니까 자기가 속상해서 짜증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막 당신이 막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나았는데 그 시술이 뭐냐면 주사바늘에다가 기계에다가 공기를 채워가지고 공기를 눈깔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바늘을 찔러가지고 그 눈 아래 망막에 바늘이 들어오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그 심리적인 공포감이 엄청나요. 그걸 3번을 했는데 그러면 압축된 공기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이제 망막에 떨어진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엎드려 있어야 돼요. 24시간 보름 동안 엎드려 있어야 돼요. 내가 누워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야 이건 죽겠더라고요. 이걸 몇 번을 했다? 3번을 했는데도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느꼈죠. 처녀 귀신이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노려보는 꿈을 꾸고 나서 눈에 실명위기가 온 거 보면 이거는 내 전생의 업병이다. 전생 내 지독한 업보의 병인 것 같다. 그렇게 막 몸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지식이 소용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지금 당장 아프고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눈 하나가 통째로 실명될 위기에 처했는데 무슨 사성제가 어떻고 12연기가 어떻고 삼법인이 어떻고 팔정도가 어떻고 내가 달달달달 외웠던 불교 지식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관세음보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부처님, 제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제 업보가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 눈이 빨리 치료가 되도록 저에게 가피를 주십시오. 정말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관세음보살을 연불 했어요.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계속 연불 하다가 이것 때문에 한 3, 4개월 고생한 것 같아요. 내내 고생한 것 같아요. 한 3, 4개월, 한 5, 6개월 고생한 것 같아요. 6개월. 그때 고생하다가 딱 비몽사몽의 생생한 꿈을 꿨는데 제가 누워있는데 시커먼 방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시커먼 그림자가 제 가슴 위를 막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시커먼 그림자가 내 가슴을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을까요? 나 막 내 위에 막 누르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놀자 막 이래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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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하고 외치는 순간, 물론 마음속으로 외친 거죠. 꿈속에서 관세음보살 하고 외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소리가 뻥 하면서 그 시커먼 게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뻥 하고 시커먼 게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잠에서 깼어요. 그거 딱 느낌이 들었죠. 붙었다?
뭐가 귀신이 붙었다. 눈이 붙었다. 귀신이 떨어지고 눈이 붙었다. 아, 치료 되겠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는데 망막을 레이저로 지지는 거예요. 망막을 레이저로 지지는 건데 이렇게 마취를 해요. 눈 망막에 부분 마취를 했는데 저보다 먼저 그 시술을 레이저로 눈을 지지는 시술을 받았던 분이 저랑 똑같은 증상 때문에 시술 받은 남자분이 하나도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좀 느낌은 으드득한 느낌은 있는데 묵직한 느낌인데 안 아파요. 이래서 나도 안 아프다니 다행이네 하고 이렇게 받았는데 아파 뒤지는 줄 알았어요.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눈을 막 후벼 파는데 와,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가지고 안 아팠다는 사람한테 내가 얘기했어. 나 아파 뒤진 줄 알았다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그분이? 아닌데 나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근데 난 진짜 아팠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근데 그 마지막 레이저로 완전히 지지는 시술을 하고 난 뒤에 드디어 망막 떨어지는 걸 완전히 막았어요. 완전히 붙었는데 대신 시력이 정상으로 안 돌아와요. 시력이 이제 한쪽 오른쪽 시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저는 안 아팠어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아팠지? 정말 뒤지는 줄 알았어요. D자로 시작하는 말 뒤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더 고생하고 더 크게 받을 업보를 이걸로 싹 내가 갚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땐 내가 지식으로 공부한 것들이 소용이 있더라 없더라 오로지 간절한 부처님과 보살님에 대한 믿음 오직 관세음보살밖에 생각나지 않더라. 그러니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정 공부는 골고루 하시되 마지막에는 지식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무엇으로 들어가야 된다? 수행으로 체험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30년 동안 8만대장경을 연구하셨던 혜원 스님과 30년 동안 오로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경하셨던 해공 스님의 일화를 마음에 잘 되새기면서 여러분들 이 경전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잘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